원수는 물에 새기고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지니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념탑을 세우고 그런 모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뭘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제사를 허락해 주시고 율법을 허락해 주신 이유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잖아요. 십계명을 주자. 십계명을 주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들을 늘 기억해라. 너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힘들었고 종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도 이 법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바울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울 지금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로 태어난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고 연약한 나.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을 환경,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은혜를 받으려면 누가 많이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돼. 그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예수님을 살아서 만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만났고 그리고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잤단 말이죠.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로 나오냐면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의 과거는 뭐예요? 오늘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을 만한 조건, 은혜 받을 만한 환경이 전혀 없는 이 바울이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꼭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중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감격해하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은혜 가운데 있어 없어?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그냥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그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거나 발견하거나 고백하지 못해요. 은혜의 환경 속에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있죠. 베데스다에서 몇 년 된 병자가 나음을 고침을 받나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잖아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의 집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의 빛을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요. 그죠? 은혜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 받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부족함과 문제투성이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베데스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은혜 받기가 어렵고 은혜 받기가 힘든 여건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자기는 받았다고, 은혜를 자기는 받은 자라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은혜는 받는 것이다.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는 수동적이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은혜는 하나님 것이지 인간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쨌든 내가 우리 엄마가 믿음의 엄마가 있든 없든,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든 아니든, 내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든 적게 알았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든 안 했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연조가 뭐 깊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뭐야? 은혜는 누가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가 뭐냐면 내가 오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셨다. 보이셨다는 건 뭐냐면 다른 얘기로 하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게 다 뭐냐면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죠. 거기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서 한 가지 더 제가 볼 때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귀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킵하는 것,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또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킵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다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기 있는 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다 고백해요. 근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를 쏟아 부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준다는데 물론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하는 회의도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들의 숙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결단하고 깨달아야 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은혜 없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도전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도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였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헛되게
낭비된 그리고 헛되게 버림받은 은혜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전히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전히 내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은혜를 쏟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 은혜가 끝까지 쭉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안 갑니다. 얼마 갑니까? 며칠 못 가. 많이 가면 한 달, 6개월, 1년. 은혜 받았다가도 돌아가다가 저 친교실에서 뭐 먹다가 또 화가 나면 은혜 다 쏟아붓잖아요. 금방. 몇 분밖에 안 돼.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죄된 우리들은 은혜를 쏟아붓는 은혜를 내버리는 그런 존재. 그걸 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 은혜를 헛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더 많이 일했어. 더 많이 애썼어.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내가 나 된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와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또 하나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사는 거 하나하나가, 내가 일하는 거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 생명을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일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뭔가 일하고 얘기하고 내가 애쓰고 뭐 잔소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배우자가 변하고 우리의 자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면 저절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면 아이들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우리의 가정도 변하는 거예요. 교회도 변하고. 은혜가 주어지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는 상당히 새벽기도 하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이렇게 기쁨이 넘쳤어요. 그 이유는 아주 작은 거예요. 뭐냐면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딱 갔더니 뭐 여기 부모님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도윤이가 왔어요. 근데 도윤이 엄마 아빠는 없는 거야. 집사님들은 안 오고 애만 왔어. 그 신기해서 물었어. 야, 너 왜 왔냐?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엄마가 드랍했대. 야, 그 녀석이 주일 되면은 자기 예배 교회 가야 된다고 뭐 일이 있었겠죠. 엄마 아빠는. 근데 거기 안 따라고 난 교회 가겠다고 나 교회 데려다 달라고 해서 혼자 교회 왔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도윤은 그런 애가 아니거든. 내가 걔를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만나고. 야,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 은혜다. 걔에게 은혜가 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다. 야, 하나님이 얘에게 은혜 주신 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얘가 무슨 대학을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얘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큰 기대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가 똘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얘의 미래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엄마나 아빠가 야 너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오냐고, 아니,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교회 오고 사모하고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멋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다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고 완전히 다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충만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고 이렇게 은혜의 충만함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의 비결이 뭘까? 그걸 통해서 우리들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열매가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어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유지하고 킵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만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만큼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만큼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12사도 중에 최고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떨어지게 태어난다. 사도 중에서 가장 지극히 낮은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고. 세상적으로 정말 못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냐. 잘났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날 수 있냐고. 많이 배웠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냐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뭐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이 뭐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보면 항상 죄인 따름이고, 하나님 앞에 보면 항상 작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보면 항상 나는 어린 자녀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고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의 연조가 깊으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 겸손, 그게 바울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파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워킹해서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애쓰고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고백이 뭐야? 근데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일을 많이 했어. 그죠? 진짜 일을 많이 했죠. 사실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을 감당한 게 바울이잖아요. 교회를 많이 세운 것도 바울이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바울만큼 성경을 쓴 사람도 없고,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자기가 일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일했던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팩트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했다고 뻥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일한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것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인정해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했으니까. 오늘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봉사가 됩니까? 봉사하면 할수록 시험 들죠. 일하면 할수록 은혜 쏟아붓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서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봉사하고 수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한 흑인 청년이 있어요. 굉장히 난폭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삶을 사는 그런 레이몬드 릴리인데, 이 레이몬드 릴리만 만나면 자기 그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레이몬드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교회 와야 돼,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이 레이몬드 릴리에게는 그게 목사님의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릴리의 이 레이몬드에게는 반항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뭐 한두 번 듣는 것 같고, 볼 때마다 교회 목사님이 길 가다 만나면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뭐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 마음에 뭐라고 하면, 내가 저 잔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저 목사를 그냥 벽돌로 내가 내려쳐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벽돌 하나를 딱 들고 교회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목사에게 뭐라고 그래? 폭력을 가한,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벽돌 하나 들고 교회에 들어갑니다. 교회 들어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하려고 딱 있는데, 그때 그 레이몬드 릴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요.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레이몬드 릴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머리를 치려고 했던 그 벽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다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레이몬드 릴리는 무엇이 됐냐면, 누가 됐냐면,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이 시카고에 있어요. 쿡 카운티 병원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병원인데 거기 수많은 시카고의 도시 빈민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병원인데 그 병원의 원목으로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질병 가운데 의료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그 병원에서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뭐라고 불리하냐면 선한 사마리아 흑인 목사 레이몬드 릴리 그게 그 레이몬드 릴리의 별명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목사 레이몬드 릴리. 그런 사역을 하다 그가 죽었어요. 그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몬드 릴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간직을 하고 그랬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여기 그 캐스켓 관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놓여 있냐면 벽돌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레이몬드 릴리의 손때가 잔뜩 묻어 있는 벽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살인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고마워 생각하면서 이 레이몬드 릴리는 밤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벽돌을 부여잡고 어루만지면서 매일매일 은혜의 눈물을 떨어뜨리며 붙들고 기도했던 그 벽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벽돌을 매일매일 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레이몬드 릴리. 그래서 그는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영광을 돌렸던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 중에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고백은 그거예요. 오늘 기도하셨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자랑합니다. 세상에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십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의 약함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매일매일 뭐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나를 매일매일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한다. 이게 은혜를 받는,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결단이에요. 매일매일 자기를 죽여. 왜? 은혜를 쏟아붓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판단이 드러나고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은혜는 쏟아부어지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복종케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예배 시간에 그랬거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고 은혜 충만함 가운데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때까지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건 이 은혜를 뭐한다? 쏟아붓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를 유지하고 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 매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읽어야 할 이유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은혜면 되는데,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빈잔 같아요. 뭔가 채울 수 없는 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근데 그게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잔이 있어. 우리 삶 속에 심령에 잔이 있는 거예요. 빈 잔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잔이 술로 채워지면 술잔인 거예요. 그 잔이 물로 채워지면 물잔인 거고 그 잔이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뭐가 채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가 아름답잖아요.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진 보일 수 있나요? 호수, 물을 차 있는 호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호수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호수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에 이 낮은 곳에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고 아름다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여기가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고 깨지고 척박해지고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호수가 아름다운 건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물이 빠지면 지저분한 구렁텅이 받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채워지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쏟아부으면 우리의 인간의 더러움과 악함과 죄성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지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